본당을 가봤더니 완전히 다 뜯어놓고 일주일만 딱 되면 완공이 된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수리를 또 손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장의자가 다 들어오게 되고, 또 영상과 음향이 구비되어서 아마 7월 둘째 주에는 확실하게 들어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세사 영어 뮤지컬 팀이 또 여기서 수요일 날 함께 예배 시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오늘 에스더 강의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끝내고 이사를 끝내고 이제 본당 가서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다시 국가의 주인이 바뀝니까?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의 삼촌의 이름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르드게. 이것과 반대되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상징하고, 이 반대인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이유는 뭡니까? 내 앞에서, 이게 이제 하만인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만. 내 앞에서 뭘 안 했다고요?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이제 결정. 그날이 불임절, 제비를 뽑아서 그날에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한 11개월 정도 나왔어요. 12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아각이라는 이름은 무슨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바다를 건넙니다. 강을 건넙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강을 건넙니까? 무슨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여러분, 이걸 건넜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돌아갈래 엄청 말했지만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왜 못 돌아갔을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홍해가 너무 넓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건넌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듭났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거듭났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그러니까 우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돌아갈래 아무리 말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말한다고요?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여러분, 성화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40년이 지난 후에 강을 하나 건너게 되죠.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며칠 후 지나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이게 이제 죽음의 강인 거예요. 죽음. 성경적으로 죽음. 이걸 죽음을 지나서 가나안 땅. 가나안은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무슨 땅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0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 아말렉 족속에. 우리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잊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강의가 좋은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 땅을 지나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 어떤 집단을 상징할까요?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 보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무슨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면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만이 자기 지위가 올라가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와서 무조건 절하라고 그래요. 경배하라고. 이걸 누가 거부했어요? 모르드게가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무조건 내 앞에 와서 나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자기 숭배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다시 표현합니다. 성도의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장 저해하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뭐다?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여러분, 자기 숭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두 번째, 중요하게 분노를 잘해요. 제가 이 부분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분노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 음향이 고장 나가지고 분노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기 숭배 성향이 있으면 분노가 잘 나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3종 세트인데, 교만,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만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제 지난주 배웠죠? 자기만 잔치에 초대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3종 세트. 다시 표현합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가장 저해하고 막아서는 신앙의 요소는, 우리의 적은 자기 숭배라는 사실. 그 자기 숭배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만, 분노, 자기 자랑.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공공의 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항상,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자기 숭배. 이해하셨어요? 우리 김정은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주적은 자기 숭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 족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때 에스더가 왕후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을 구하라.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아가면 왕후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주저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요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짧기 때문에 오늘 6장의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며 너는 혼자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네가 아니어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니어도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쓰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네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을 멸절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왕후가 된 것은, 따라해봅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때를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직분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억나시죠? 다시 반복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어요. 나아가면 왜 죽어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나가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요. 그럼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기 말하지 않는 분은 끝까지 버티는 분들. 기왕이면 뭐 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나요? 나가서 죽는 게. 그런데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아하수에르 눈에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콩깍지를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 금홀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래서 유명한 소녀시대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성경에 거기서 나와요. 소원을 말해봐. 근데 이 에스더가 밀당을 또 해요. 여러분, 이게 이 절체절명. 사실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밀당하러 왔어요?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굉장히 침착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이 에스더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사오니 줄 테니까 말하라고, 소원을 말해라 라고 하면 본래 뭘 하고 말해야 돼요? 내 민족이 죽을 지경입니다, 구해 주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잔치석상이잖아요. 잔치 베풀기 전에 석상이기 때문에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머릿속에 이걸 단번에 칠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참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봅시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게 먹히는 겁니다. 우리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왕이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에스더가 꼭 참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니 오직 한 명만 초대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만만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죠? 그 당시에 왕족의 잔치는 왕족의 친족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하만은 왕의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만 참여하게 왕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수엘의 왕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고, 왕후가 잔치를 베풀게 되고, 왕이 하만에게 너만 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하만이 이제 갑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친족도 초대받지 않았어요. 누구만요? 나만. 누가 나를 초대했어요? 왕이. 뒤에는 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에스더가 초청했다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을까요? 왕이 나만 이 잔치에 친족들을 다 제끼고 나만 초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실 때 교만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면 망하기 직전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영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저들을 교만하게 격화시키세요. 이 교만을 극에 치닫도록. 여러분, 교만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방심합니다. 왜?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정세 판단이 어려워져요. 이걸 에스더가 노린 겁니다. 악한 자는 저들의 교만을 격화시켜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전법을 써먹은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멸망시킬 생각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혹시 멸망할 징조가 보이기를 보고 싶거든요. 저들의 교만이 있으면 때가 됐구나, 이제 끝이 다가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한 사람 항상 사고칩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요. 격화되어서 아까 말했죠. 3종 세트 뭐예요? 교만, 분노, 자기 자랑. 이 3종 세트를 하다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패망의 길로 몰아서요. 여러분, 하만이 보세요. 첫 번째 잔치를 하는데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는데, 또 소원은 뭡니까? 이제 또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또 소원을 말해봐라고 말했을 때 에스더가 두 번째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아무런 소원도 없고 두 번째 잔치를 베풀 테니 또 누구만 데려오라고요? 하만만 데려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 보편적인 사람은 이게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여러분은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는 걸 못 느껴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이름이 뭐예요? 세레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레스. 그 세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 뭐 하는 사람이요? 자기 숭배하는 사람. 그의 부인 세레스는 황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엄청 어울려요. 자기 숭배 황금. 집에 가서 이제 하만이 자랑을 합니다. 야, 여보, 왕궁에 나만 초대받았어. 그랬더니 그 세레스와 부인 세레스와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대단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여보, 이상해요. 여보, 뭔가 냄새가 나요. 여보,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 한마디를 안 해줘요. 이 부인과요, 이 남편이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아주 끼리끼리 만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숭배, 교만, 분노,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 주변이 안 보여요. 이 에스더가 이걸 영적으로 노린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그래서 두 번이나 하만만 초대하게 된 거죠. 오늘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 하만이 궁궐 앞에서 누굴 만나요? 모르드게를 만나요. 궁궐 앞에 하필 또 누가 앉아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극도로 교만해졌을 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일어섰어요? 안 일어섰어요? 안 일어섰어요.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에 바친 거예요. 악에 바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세레스와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짭니다. 장대 25m짜리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을 하죠. 불임절에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급박하게 역사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왕궁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어디 있어요? 왕궁. 왕이 갑자기,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 그날따라 뭐가 안 와요? 왜 안 왔을까요?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뭐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이 못 자게 만든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못 자게 만든 거예요. 잠을 그날따라 마침내. 근데 사실은 그날 밤에 다 잠을 못 이루었어요. 에스더는 그날 밤 잠잘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나서 두근두근. 왜 이게 이제 하만을 계속 초청하다가 마지막 두 번째 때 왕에게 유대인을 저가 죽이려 합니다라고 고발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잠을 잘 리가 없어요. 이제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잠잘 수 있었을까요? 자기 민족이 망하기 직전인데요. 이제 딱 11개월 남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몰살 당할 때까지 11개월 남았어요. 그럼 묻습니다. 하만은 잠잘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상상력이 떨어지세요? 하만 지금 장대를 25m짜리 잡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마치고 온 그날 밤이에요. 하만은 잠이 안 와요. 왜? 설레어서. 왜냐면 왜 이 장대에다가 누굴 달아 죽여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기다려 있고 누구만 초대받았어요? 나만. 설레어서 잠잘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그래서 이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장은 6장이에요. 가장 극적인 장.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면 본래 왕은 뭐 해야 합니까? 왕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상상이 안 돼. 여러분이 한번 왕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김지우 피택 장로님, 만약 내가 왕이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뭐 하실래요? 책을 보시겠대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을 보시겠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잠이 안 오면 술 파티를 합니다. 왕비를 끼고 자든지 환락을 즐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사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이죠. 섭리이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궁중일기는 뭐냐면 왕의 평상시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내시가 읽는데 하필 어느 대목을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두 명의 내시가 반란을 꿈꾸는 것을 우연히 듣고 그것을 왕에게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살린 일을 기록한 그 내용, 그 대목을 읽어요.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날따라 밤이 잠이 안 온 것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여러분 수많은 책 가운데 하필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근데 왕이 또 묻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 기억에 아무리 봐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시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베푼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하가 말하는 겁니다. 내시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또 이랬다고 합시다. 모르드게가 보상을 나중에 요구했다면, 보상을 요구해서 줬습니다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파사 제국에서 왕에게 공로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이게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왜 모르드게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의를 행합니다. 공로를 행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상을 구해요.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손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누구의 손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훨씬 큰 걸 줘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다면 뭘 받았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집을 받았겠죠. 근데 그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끝에 보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그의 유대 민족을 살리는 보상을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티밥을 튀기는데 아저씨가 뻥뻥 튀기잖아요. 옆에서 쓰레기도 주워지고 도와준 거예요. 아저씨가 말하는 겁니다. 아이, 일로 와라. 너 아저씨 도와줬으니까 티밥 가져가. 그랬더니 애가 고조를 하는 겁니다. 안 가져갈래요. 저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요. 아저씨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저씨 손을 푹 퍼줘서 그 아이의 옷을 벌리라고 해서 거기다 담아줬다는 겁니다. 아이가 가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커. 그걸 엄마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아저씨가 달라고 했을 때 달라고 안 했어?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라 합니다.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커. 애도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걸. 우리는 자꾸만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눈앞에 놓여 있는 이익에 탐닉할 때가 많아요.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큼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걸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짠봐서 이제 왕의 마음에 이제 빚쟁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침 궁궐에서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도대체 이렇게 나에게 큰 이런 공로를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누가 뜰 안에 와 있어요. 왕궁 뜰 안에 하만이 와요. 여러분, 하만이 왜 왔는 줄 아세요? 왕에게 찾아와서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장대에 달려고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의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뭐 이런 상황 속에 하만이 와 있죠. 이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아, 이제 묻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나게 공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이 자기 숭배주의자는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나를 시상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서 거리에 행진시키면서 이 사람을 높이소서 말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은 줄 알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서 나온 유명한 수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각은 자유다. 여기서 나온 착각은 자유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숭배주의자는 항상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4종 세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기 숭배자의 첫 번째 세트가 뭐예요? 교만.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자기 자랑. 네 번째 착각. 완전히 4종 세트. 기가 막힌, 성경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이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라고 말하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이제 하만이 시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화가 열받아 가지고 이제 부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그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누가 기도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떠받치고 모세가 선봉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레스, 하만의 부인, 황금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남편, 정신 차려요. 우리 이미 졌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예언처럼 오늘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기 숭배주의라는 아말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화인 거예요. 성화. 우리 맨날 치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예요. 선봉에 누가 나가서 싸웠다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약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선봉에 나가서 싸워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져요. 사실은 자기 숭배 4종 세트. 다시 한번 교만, 분노, 자기 자랑, 착각. 항상 이 전쟁에서 항상 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하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마자 왕이 내시를 보내서 하만을 궁정으로 불러들입니다. 몇 번째 잔치를 위해서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잔치가 하만의 끝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본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는 뮤지컬하고 그 다음에 본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메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우연히 거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절묘하게 모든 조각을 탁탁 맞추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주 절묘해요. 밤에 잠을 안 오는데 그날 밤에 읽었던 책이 왕궁의 일기예요?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보상을 받지 않는 내용이에요? 보상 받았냐 안 받았어요? 얼마나 절묘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페이지를 잘못 넘겼다면 4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유대인은 다 멸절당했어요. 여러분, 만약 내시가 페이지를 건너뛰었다면, 그 대목이 모르드게 내용인데 아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건너뛰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당신의 섭리를 끌어가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아수에로 왕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견딜 수 있어요. 특별히 고통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요배 고백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교회 오빠 그 마지막 엔딩곡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요배 욥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신정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아파도 죽어도 병들어도 망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러죠.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틀립니다라고 말하죠. 욥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오빠의 살아남은 그 아내가 이 욥의 고백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배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누구의 손보다 크다? 나의 손보다 크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앞에 놓여있는 그 이익에 눈이 뻘게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 예언할게요, 그 사람은 다 손해봅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왜 욕심이 없겠어요? 눈앞에 놓여있는 이익과 그걸 가지고 눈이 뻘개졌을 때 나중에 보니까, 세매에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손해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기다렸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걸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무리 위급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 여유롭게 정신을 차리고, 이 하만을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교만을 극치에 이르게 만들게 하셔서 그를 멸망시켰던 이 하나님의 여정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길은 죽도록 피하셔야 돼요. 이 자기 숭배주의자 사종 세트 다시 한번 말하고 끝납니다. 자기 교만, 분노, 또 뭐였어요? 자기 자랑, 착각. 이런 사종 세트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10분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요배 고백이란 찬양,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스크린 내려주시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